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13장부터는 바울과 안디옥 교회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13장부터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은 세계 선교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세계 선교의 원칙과 방법들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 절 안에 28장까지 이방인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에 대해 원칙이 들어있는 것이죠. 세계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주님이 혼자 하실 수 없습니다. 성령이 세우시는 사람들을 통해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오늘은 성령이 어떻게 당신의 사람을 세우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세우시는 사람들은 차별 없이 교회 일꾼을 세우십니다.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유대교의 박해로 예루살렘 교회는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때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서 이방인을 위해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고 많은 이방인이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8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부산에서 동해안을 따라서 속초까지 가는 거리쯤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죠. 바나바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서 13년 동안 다소에서 집거 중이던 바울을 통하여 공동 목회를 하게 됩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게 되죠. 안디옥 교회는 또한 큰 흉년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금을 모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보내기까지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가 지도자인 그런 교회죠. 오순절날 때 함께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가 있고 그 위에 3,000명, 5,000명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한 그런 교회인데 특징은 모두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사도도 없고 지도자는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구성원들도 민족과 인종과 문화를 초월해서 각 곳에서 모여든 그런 사람들로 채워졌죠.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교회라면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는 세계관을 가진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된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에 가장 적합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 민족과 자기 세계 안에서 만주하는 그런 교회라면 절대로 교회를 낳을 수는 없겠죠. 복음이 이방인에게 확산하면서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이 이제 베드로에서 바나바와 사울로 바울로 옮겨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부흥되어서 오늘 본문에 있듯이 5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바나바죠. 바나바는 유력한 가문 출신, 특별히 레위인 출신으로서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신의 밭을 팔아 바친 위로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만큼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에는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또 헬라어에 능통한 이 바나바를 적임자로 목회하라고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기 때문에 그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아낌없이 발휘했던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별명이 니게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이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껌따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아마도 검은 피부를 가진 아프리카 출신 개종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로마 제국에서 흑인은 거의 다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심한 인종차별주의자인 유대인의 눈에는 흑인 노예 출신인 시몬은 비천하기 짝이 없는, 사람 취급도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구레네 시몬이 바로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흑인 노예다 보니 워낙 환경이 겸손해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요 라고 이렇게 자랑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자신의 환경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은 안디옥 교회의 개척 멤버로서 신실하게 교회를 섬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 출신인데 내세울 것이 없는 거의 무명의 이방인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개척 공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젖동생은 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난 친형제를 뜻하기도 하지만 어릴 때부터 단짝인 중마 고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 어머니라기보다는 같은 유모 밑에서 자라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나엔이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별명이 불릴 만큼 헤롯의 가문과 아주 밀접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의한 지배 계층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제국의 하수인으로 유대인을 착취하고 있는 헤롯과 헤롯가에 있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 모두가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대인이 볼 때는 이 마나엔은 매국노 그 자체였죠. 헤롯과 한 유모 밑에서 젖을 먹고 자랐지만 헤롯은 악랄한 사람으로 더러운 이름을 남겼지만 이 마나엔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매국노 출신이 안디옥 교회의 개척 공신으로 영광스러운 이름을 남기고 지도자 반열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마나엔이 헤롯 가문을 탈퇴한다는 것은 모든 부귀영화를 내려놓는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바울의 옛 이름으로 교회를 짓밟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초대교회의 대적자이지 않습니까? 그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방인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유대인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유대교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이 개종한 그리스도 교회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서 결국은 13년 이상 길리기아 다소 고향 땅에 집거하다가 이렇게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로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던 것이죠. 이 5명은 부자와 흑인과 노예와 왕족도 있지만 특징이 있다면 다들 인생의 한계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이 함께 일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 안에서 인간성을 회복하고 함께 어우러져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노예 출신 흑인 시몬, 무명의 이방인 루기오, 불의한 매국노 마나엔, 한때 교회를 짓밟던 사울, 이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진 이유가 교회 이미지와 홍보를 위해서 지도자로 세운 것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사랑하시기에 모든 억압에서 자유를 주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 것이죠. 출신 성분이 어떻든 그런 것은 주님 사랑 안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세워주고 또 세움받는 일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존감이 세워지니까 여러분 스스로 손과 발로 수고하고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일꾼이 되어서 리더십이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감이 세워지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불평을 하고 어떤 성과를 내어도 남들보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불평하기 때문에 그 일은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안디옥 교회는 얼마나 알찬 성장을 이루었는지 모릅니다. 안디옥 교회가, 개척 교회가 예루살렘 모교회를 돕고 이상적이고 보편적인 교회로 성장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상적인 교회, 그러니까 성교에 전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밟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단계를 거쳐가지 않고 무조건 사람이 많다고 해서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안디옥 교회 5명은 특별히 선지자들과 교사의 임무를 맡았다고 합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제사장은 백성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라며 예언자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자입니다. 원래는 사사라고 하는 존재가 구약에 이 왕의 고난과 이 예언자의 고난을 두 개 동시에 가지고 있었는데 사사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왕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선지자가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져서 각각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슨 일을 하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자기 자신이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것이 한국교회 초기에 제자훈련을 하던 교회의 구호지 않습니까? 말씀을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우리는 말씀을 가르칠 있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겸손과 열심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거죠. 그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지치지 않고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떠날 때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탈진해버리고 어떤 일을 할 때는 몰랐는데 하고 나면 허무함이 몰려오는 것이죠. 5명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되면 지도자로 남은 사람이 3사람이죠. 그런데 이 3사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사람이 남아서 흔들림 없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 나갈 정도로 지도력을 겸비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절대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한데 어울려진 교회를 이루었던 것이죠. 여러분, 훌륭한 리더는 자신과 같은 또 다른 리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간증인데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경배와 찬양을 이끌 때 초창기에 한 몇 년 하다가 도저히 이렇게 못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너와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너는 내려놓아도 좋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나와 똑같은 나만큼 영향력을 발휘하고 더 큰 사람을 세우는 것, 이보다도 지도자의 중요한 역할이 없는 것이죠. 철저한 계급사회인 로마 제국에서 정말 믿기 어려운 혁명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가 이런 교회를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처음에 이 과부를, 히브리 출신 과부와 헬라인 출신 과부를 공개하는 일에 있어서 히브리 출신의 과부만 공개를 받고 헬라인 출신 과부는 매일매일 구제에서 빠진다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게 돼요. 초대교회의 첫 번째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낸 방안이 뭡니까? 우리는 말씀 선포와 기도에 전념하고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7사람을 세우겠다. 쉽게 말하면 평신도 지도자인 집사를 세우겠다.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그 집사들의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 가운데 특징이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고 공동체 인정을 받고 진실하고 쉽지 않은 이런 기준들을 제시했는데, 제가 놀라운 것은 그 초대교회 때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뽑았으니까.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일꾼들이 준비되고 사람들이 훈련되고 양육되고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중요한 교회인데 5명의 지도자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2명을 빼고도 이 3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 뿐만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 뭐죠? 이제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 중추적인 역할이잖아요. 선교사를 돕고 기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3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만큼 영적인 능력을 키워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5사람 외에도 또 많은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타락한 유대교의 모든 억압에서 인간을 자유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을 버리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차별과 편견 없이 교회의 일꾼으로 잘 세워지고 있습니까? 둘째는 성령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은 선교사로 따로 세웁니다.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가 무슨 절박한 문제가 있었기에 공동체가 함께 금식 기도를 했을까요? 그동안 이스라엘에는 율법과 성전이 주제였다면 이제는 기도와 섬김이 새로운 주제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 섬겨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사람에게 쓸 때는 봉사하고 그를 도와주는 거지만 하나님에게 쓸 때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사람들에 대한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사람들을 잘 못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어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흉악의 결박이 육신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아닙니까? 이 육적 쾌락을 금식으로 이겨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발적인 금식을 할 때 성령께서 일을 시킨다는 것이죠. 사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개별적인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성장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지? 교회가 성장하면 반드시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것이죠. 그냥 계속 그 단계로 계속 끌어모은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제가 어제 어떤 그 유튜브에 어떤 그 영상을 봤는데 이 크랭크 하는 이걸 말해주더라고요. 이 크랭크는 한 1분 정도면 충분하대요. 1분 이상 넘어가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데 이제 다른 동작으로 그 동작에서 응용 동작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 크랭크를 1분, 2분, 3분, 4분 계속 하는 것은 기아를 1단을 넣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것과 같다, 이런 재밌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성장했잖아요. 그 다음에 똑같은 성장을 반복하려고 제자를 키우고 양육하기 힘쓰지 않으면 그냥 1단을 넣고 전국을 돌아다니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단을 넣으면 2단을 넣고 2단을 넣으면 3단을 넣어야 되잖아요. 더 하나님의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금식하며 기도했느냐면 절박한 내 문제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런 것을 묻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당신의 뜻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한마음으로 금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금식 기도를 주님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금식 기도는 금식이 목적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하루 세 끼 밥을 먹으면서 드리는 기도보다 더 간절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하지만 남의 문제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는데 안디옥 교회는 그것을 감당하신 거죠.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섬기고 봉사할 뿐만이 아니라 금식까지 감당합니다. 말씀이 있고 봉사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기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피나는 투쟁입니다.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이 땅의 평균적인 사람의 삶을 따라가는 중상층이 되는 것이라면 그렇게 기도해도 않아도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지 않고 금식도 해보지 않고 산기도 한번 해보지 않고 밤샘기도 한번 해보지 않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가르치는 교회는 가짜입니다. 말씀에 대한 봉사, 교회와 주님에 대한 신실한 봉사, 끊임없는 기도 등이 지나치면 금식이 되는 것이죠. 그냥 밥을 먹을 수가 없고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금식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죠?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그러니까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하는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 누구도 이방인 선교를 기획하거나 꿈꾸지 않았습니다. 이건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기여를 넣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시니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성령이 시키시는 일은 인간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일을 초월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로로 그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교회 밖으로, 세상으로, 열방으로 흘려보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믿음이 자신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면 결코 드릴 수 없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기도를 이끌어가는 경험을 여러 번 하시지 않았습니까? 선교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의 주체는 선교사도 아니고 선교단체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성경의 명령은 오직 성령님만이 내리십니다. 선교하기 전에는 아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이 임하여 선교할 때부터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했지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건물도 있고 교인도 있고 돈도 있지만 진정한 선교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권력과 돈을 가진 세상 조직에 불과합니다. 교회가 성령을 받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래서 선교에 헌신한다면 비로소 세상 조직과 다른 구별된 조직인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의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시지만 그 선교를 수행하는 기관은 지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지체가 된 성령 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건물도 제도도 아니죠.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선교를 수행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성령님의 명령에 따라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성장의 단계를 거친 안디옥 교회로 세계 선교의 사명을 허락하시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남기신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 말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시대 어느 곳에서든
이 선교가 지상 과제였지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주님은 교회가 그 시대의 뿌리 속에, 역사 속에 뿌리 내리고 이상적인 교회로 성장시킨 다음에는 반드시 이러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현재 두 발을 딛고 선 곳이 땅끝의 출발점인 동시에 땅끝의 종착점입니다.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곳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사람만이 지구 반대편에서도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생명을 다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지금 내가 발 딛고 있는 이 가정에서, 이 직장에서 내가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데 나는 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뜻을 알기 위해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고 합심 기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마침내 사명을 받고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섬기며 기도하고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어떤 문제도 해석이 되니까 결국은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너무 필요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의 열매를 보았기 때문에 보내기로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세우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로 세우라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 그 사람을 너에게서 분리해서 나에게로 이전시켜라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그 사람을 오늘 하루만 나에게 붙여서 나를 도와달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원금 조금 보내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떼어내서 완전히 나에게로 보내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을 나를 위해, 선교를 위해 따로 세우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그 사람, 두 사람을 완전히 나에게 달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준비하고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갑자기 부름받은 것일까요?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오래전부터 부르고 설득하고 의롭다고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당신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따로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헌신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결혼을 해서 한 여자를 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수많은 다른 여자를 포기했다는 말 아닙니까? 물론 내가 포기했다고 선언할 필요는 없겠지만 결혼 자체가 이 여자만을 사랑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내가 한 여자에게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결혼하는 것은 더 좋은 여자가 내 눈앞에 나타나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만약 결혼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더 좋은 조건이 가진 사람이 나타나거나 또는 불행한 일이 생기면 결혼이 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막연한 기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우선순위가 생긴다는 말이죠. 무슨 일보다 그 일이 우선이 되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결정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헌신할 대상이 없고 부를 노래가 없는 사람, 흔들어야 할 깃발이 없는 사람, 되는 대로 살고 좋은 형편 따라 살고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명받은 사람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부를 노래가 있습니다. 죽어줄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죽어줄 대상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함석헌 선생의 시 가운데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에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구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야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빈것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는 아니하며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하나님은 헌신자를 찾고 계십니다. 어떤 직업이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이가 몇 살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헌신한다고 결단하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갈 길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직업을 택하든지 내 형편이 좋아지든지 나빠지든지 내가 높은 자리에 있거나 낮은 자리에 있거나 상관없이 다니엘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헌신하는 것이 쉬울 것 같죠.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지만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견눈질하는 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세상을 버리고 주님만 위해서 살겠다고 했는데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을 끊지 못하고 늘 바라본다면 이보다 불행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직업과 상관없습니다. 목사고 선교사고 직장인이고 구별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헌신 아니겠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성령이 나를 세우신 줄 믿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합니까? 셋째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은 금식과 기도로 순종합니다. 3절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성령의 명령을 들은 교회는 충격을 받습니다. 바나바와 바울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없는 교회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거든요.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내놓으라는 이 성령의 음성 앞에서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금식은 2절의 금식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금식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도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응답만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듣고 내가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금식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했는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 마음으로 금식을 드린 결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흘러보내라는 응답을 받았지만 그들이 너무나도 놀라운 응답이라 그들의 금식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2절에서는 그냥 금식했다고 말하는데 3절에서는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와 헌신이 어찌 남는 짜투리 시간과 찌꺼기 시간에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작은 헌신을 하면서도 온갖 계산으로 하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제일 좋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성경에도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좋은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장 시시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되고 내 생에서 가장 좋고 소중한 것을 바쳐야 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황금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좋은 부분은 세상을 위하여 다 쓴 후에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가겠습니다. 어차피 늙어서 갈 데도 없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께 한다면 주님이 뭐라고 할까요?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뜻 파송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이 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결속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했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 역할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 두 사람이 이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갑자기 다 보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들의 입장에서는 모험에 가까운 일일까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금식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도와줄 조력자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동역자들을 열방으로 보내면서 타인을 위한 조력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보낼 힘과 용기를 얻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보내다라고 하는 말은 놓아주다, 풀어주다는 뜻이잖아요. 누군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에게서 그를 풀어놓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서는 풀어놓지도 않았는데 보낸다고 하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은 계속 자신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들의 그릇된 편견의 감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기꺼이 풀어주었습니다. 아니, 편견하고 풀어주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없이는 안디옥 교회는 안 돼라고 하는 말은 5명 중에 나머지 3사람의 지도자는 안 돼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저 사람은 안 돼. 스펙을 보나, 집안을 보나, 인물 댐댐이로 보나, 바울과 바나바 정도는 돼야지. 최고 학력에, 최고 스펙에, 최고 가문에, 정통 유대인에,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3사람은 안 돼라고 하는 편견과 선입견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바나바를 못 보내준다고 하는 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통파 유대인 바나바, 흑인 노예 출신의 시몬, 무명의 이방인 루기오, 매국노였던 마나엔, 그리고 교회를 짓밟던 바울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서 이상적인 교회를 이룰 수 없었죠. 그러니까 사랑은 서로 상대를 자기 편견의 감옥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정통파 유대인인 바나바가 어떻게 유대교와 완전히 단절하겠어? 흑인 노예 출신인 시몬은 분명히 매사의 수준이 형편없이 떨어질 거야. 이방인 루교가 복음의 진술을 알면 얼마나 제대로 알겠어? 불의한 매국노였던 마나엔이 주님을 영접했다고 그 본심이 달라지겠어? 교회를 짓밟던 바울이 회심했다 한들 포악했던 옛 성전이 어디 가겠어? 이런 서로를 향한 편견이 가득 찼다면 그 교회는 하나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나마 바울과 바나바가 있을 때는 그것이 가능했는데 이 두 사람이 빠지고 난 다음에 서로의 마음속에 이런 편견이 요동치지 않을까? 그래서 설교도 해도 아무런 은혜도 없고 그냥 철단나지 않을까? 이런 서로의 마음속에서 불신의 편견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편견을 풀어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를 자기 편견의 감옥 속에 가두어두었다면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온갖 편견을 근거로 하여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편견의 감옥 속에 다른 사람을 가둬둔 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교회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오해와 갈등과 대립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늘 오해와 불평을 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재밌게 놀 수 있다고,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는데 교회 바깥에서 모이면 너무나도 재밌게 소통하고 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자기 착각입니다. 자기 편견의 감옥에서 먼저 나오십시오. 그 사람을 과감하게 풀어놓지 않고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나만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나보다도 학력이 떨어지고 배운 것이 떨어지고 가문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세상 사람들과 나눈다는 것은 이 말이나 구호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선교사를 뽑았습니다. 이제 기름 바르고 기도합니다. 보냅니다. 돈을 보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교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선교가 바울과 바나바의 능력과 재간으로만 이루어진 것일까요? 안디옥 교회가 피눈물 나는 기도가 있지 않았을까요? 이제 이들은 금식 기도를 쉬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바울이 선교에 나가다가 돌아올 때까지 금식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금식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돈만 보내주는 것이 선교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남아있는, 아니 바울과 바나바가 있을 때보다도 더 눈물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뭉치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편견을 떠나보내는 이러한 자기 거부의 역사가 없이는 선교는 계속될 수가 없는 것이죠. 시간이든 물질이든 정성이든 자신의 것을 포기해야만 가능합니다. 제자 훈련의 기본은 자기 제한과 자기 부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들이 사랑하는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과 이별해야 합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 싫고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 바나바와 바울과 헤어져야만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한데 어우러져 교회를 이루던 그들에게는 어려운 일이겠지만 한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자신 속에 있는 이 편견의 벽을 다시 한번 허물어뜨릴 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과 생명은 한 곳에 고이거나 머물지 않습니다. 어디론가 흘러가야 합니다. 흘러가지 않는 사랑은 어떤 한 사람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 그게 사랑입니까? 한 친구만 좋아하고 다른 친구는 극렬한 미움을, 증오를 드러내는 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흘러가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머무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집착이죠. 흘러가지 않는 사랑은 생명 없는 화석 그 자체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 기도할 때 한 장소에서 드렸던지 아니면 각자 집에서 따로따로 드렸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같은 제목을 놓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기도의 장소가 어디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면 성숙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은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인물이 크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인물을 키워내는 교회입니다. 회심한 사울이 어떤 곳에서도 사역자리 하나 찾지 못했는데, 그리고 배척받았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믿음의 거인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진정한 자산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성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살아온 사회적 배경과 사상과 삶과 사고방식과 지적 수준이 달랐지만 문화와 사회와 이념의 차이로 갈등이 많았겠지만 그러나 그들 서로가 상대에게 자기 편견의 감옥 속에 가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상대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이 역사 가운데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대를 통해 더 크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서로 확인하고 당신이 만난 그 하나님, 내도 본받고 싶다라고 서로에게 경험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상대를 풀어줄 줄 아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 당신의 사랑과 생명이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랑하는 동역자인 바나바와 바울을 풀어주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하는 당신의 통로가 되게 하셨던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너무 필요해도 성령에 순종하여 떠나보내야 할 것과 사람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이 세우시는 사람들은 차별 없는 교회 일꾼으로 세워집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성령이 세우시는 사람들은 선교사를 세웁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봉사했습니다. 성령이 세우시는 사람들은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의 세우심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열어놓은 이방의 문이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운 여러분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환경을 만들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우리를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차별과 편견 없이 교회의 일꾼으로 잘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받아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성령이 나를 세우신 줄 믿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너무 필요하는 것과 내가 너무 필요한 사람도 성령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보내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떠나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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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다른 사람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차별과 편견 없이 교회 일꾼으로 잘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꾼으로 세움받아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성령님이 나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시오니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사명 감당하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무 필요하고 나에게 너무나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성령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떠나보내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저히 순종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 기도하고 금식함으로 순종하며 떠나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아무리 세움을 받아도 헤롯보다 더 높이 세움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작 헤롯처럼 되지 못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녀들을 헤롯에게 인정받는 자녀로 세우고자 발부동을 지고 살아싸우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흑인 노예인 시므온과 무명의 이방인 루교와 매국노였던 마나엔이 주님을 만나 그들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들의 삶이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삶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편견 없이 인정하고 사랑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종과 국경을 초월하여 숱한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사랑과 생명의 통로가 되는 그 선교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거쳐 땅끝까지 흘러가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차별 없는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성령의 세우심을 받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매임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와 합심 기도로 지체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열방을 향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성령의 세우심을 입어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